깊은 새벽,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조용히 나타나 계실 때가 있습니다. 말도 없고 잠깐 스친 장면인데도 가슴이 괜히 먹먹해지고 하루 종일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오늘 이런 꿈을 꿨을까?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에 쌓인 감정이 먼저 흔들릴 때 그 모습이 형상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님 꿈은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올라온 한 가지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가장 고요한 시간에 꿈을 꾸면 눈을 뜨고 나서도 그 장면이 오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떠나보낸 부모님이 나타난 꿈이라면 말 한마디가 없었어도 가슴 한 구석이 알 수 없이 울컥해집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멀리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꿈속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보다 그 조용한 장면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에 쌓인 감정이 먼저 흔들릴 때 그 모습이 형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건 지금 내 마음 깊은 자리에서 무언가 먼저 움직였다는 신호입니다. 그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은 가장 깊은 인연의 얼굴을 빌려 올라옵니다. 낮 동안의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해야 할 일, 버거운 걱정, 사람 사이의 피로, 참아야 했던 감정들이 눈앞의 생활에 묻혀 정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이 잠들고 의식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 시끄러운 덮개가 살짝 걷히고 마음의 깊은 자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미안함,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 억눌러 두었던 그리움, 혹은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마음. 이런 감정들이 조용히 떠올라 마음이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 얼굴을 빌려 꿈이라는 장면으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꿈은 부모님이 지금 무언가 말을 하려고 오신 것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싶은지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매일 마음이 쫓기듯 흐트러지고 어디에 기대고 싶어도 기댈 데가 없다고 느꼈던 시기. 그 시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쳐있던 자신의 마음이 먼저 흔들려 가장 그리운 얼굴을 떠올린 것이었다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벅차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 빈틈을 가장 깊은 인연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일수록 부모님 꿈을 자주 꾼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에 새겨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나쁜 조짐을 걱정할 필요도 무서운 의미를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 깊은 자리가 먼저 움직였구나.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꿈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춰보는 하나의 기도 자리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모님 꿈도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온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흔들린 감정이 가장 익숙한 얼굴을 빌려 나타난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작고 조용한 실천 하나를 더해보면 좋습니다. 무겁지 않고 누구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부모님 꿈이 떠오를 때 손을 억지로 모을 필요도 없고 자세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고르며 속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염해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호흡 안에 실어 올리는 이 정근이 흔들린 감정에 살며시 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시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주 짧게 딱 몇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느낌이 무엇인가? 슬픔이 스칠 수도 있고, 그리움이 번질 수도 있고, 미안함이 잠깐 얼굴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먹먹함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옳고 그름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이 쌓이면 부모님 꿈은 두려운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부모님 꿈은 무언가를 경고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한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는 부드럽게 꺼내도 괜찮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지금은 깊은 의미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올라오는 순간을 짧게 바라보고 한번 정근하며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지금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그 얼굴이 유난히 또렷하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없었어도 표정 하나가 마음을 오래 붙잡고 깨어난 뒤에도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흔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왜 저런 표정으로 오셨을까? 혹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부모님 꿈속 표정을 부모님의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대부분 마음이 불안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 불안이 커지면 정작 꿈이 전하는 뜻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한 분은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계셨고 표정이 차갑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마음이 무거워져 결국 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스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아주 차갑게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화를 내신 건 아닐까요? 스님은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꿈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은 아버지의 감정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미안함이 아버지 얼굴을 빌려 나타난 것일 뿐이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이 조용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 어린 시절 쌓여있던 답답함, 내색하지 못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마음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표정은 부모님의 감정 그 자체보다 지금 보살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때가 많습니다.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을 보았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지가 더 중요한 자리이지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품고 있던 감정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과거의 인연이 깊을수록 현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다고 풀이합니다. 부모님은 내 삶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가장 먼저 닿는 얼굴 역시 부모님일 때가 많습니다. 그 얼굴이 밝든 조금 슬퍼 보이든 혹은 무표정하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는가. 이 자리입니다. 꿈은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조용한 흔적일 뿐입니다. 그 흔적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두려움으로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얼굴은 꿈이 빌려 쓰는 형상일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을 통해 나타난 것이지요. 부모님께서 무엇을 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작은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그는 꿈속 아버지의 표정을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무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표정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내가 미처 다 울지 못한 마음이 잠시 올라온 얼굴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단단히 바라보면 부모님 꿈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움직인 감정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숨을 한번 고르며 조용히 이렇게 염해보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짧은 정근은 꿈이 남긴 흔적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됩니다. 감정을 잡아 끌어올리거나 억지로 내려 누르는 대신 그저 지금 느껴지는 그 자리 그대로 마음을 놓아두도록 도와줍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 그대로, 미안함이 올라오면 미안함 그대로, 그리움이면 그리움 그대로 잠시 머물러주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어떤 표정으로 오셨든 그 표정은 나에게 화내러 오신 것도 나를 꾸짖으러 오신 것도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 그리고 내 마음이 조용히 건네온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부모님 꿈은 두려운 장면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는 사소한 기회가 되어줍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문득 울컥했습니다. 이 울컥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고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감정이 움직일 때 이런 흔들림이 먼저 나타난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자리에서는 오래 남아있던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말없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익어서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울컥함은 정리의 시작점입니다. 묻어두었던 마음이 이제 올라와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한 사람은 꿈에서 넓은 방 안에 부모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도 손짓도 없었지만 표정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 감정은 몇 초 만에 조용히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꿈이라는 자리에서 먼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울컥함이 지나가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누그러짐과 닮아 있습니다. 업은 형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감정의 흔들림으로 첫 신호를 보냅니다. 그 흔들림이 꿈속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현실에서는 조용한 울컥함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부모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생생해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근을 이어가던 어느 순간 그 울음이 부모님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눌러두었던 울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울지 못한 마음이 그 얼굴을 빌려 나타났던 거더라고요. 이 깨달음이 찾아온 뒤 그 표정은 더 이상 무서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울어도 된다, 이제 정리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허락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컥함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치유의 문이 열리는 첫 순간입니다. 부모님 생각이 날 때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기억도 이제는 잠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땐 나도 참 서툴렀지 하는 말이 조용히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삼켜버렸을 눈물이 천천히 흐르는 날도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모두 인연이 부드럽게 풀리고 있다는 실제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마음의 매듭이 헐거워진다라고 합니다. 부모님 꿈은 그 매듭이 스스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짧은 정근을 올려보면 마음은 훨씬 편안한 자리를 찾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7번만 조용히 염해도 충분합니다. 정근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이어지면 꿈에서 본 장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울컥함이 사라진 자리에 미안함이 자리 잡고 미안함이 누그러진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가 익어가면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기도와 회향의 자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지나며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이 변화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 시작을 열어준 것입니다. 울컥했던 그 순간, 그 자그마한 진동 하나가 당신 마음 안에서 이미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회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가장 이상한 장면은 바로 침묵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거나 가까이 있다가도 아무 말 없이 서 계시거나 입을 때려는 듯 하다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묘한 두려움을 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혹시 나에게 실망하신 건 아닐까? 무슨 말을 전하려던 건 아닐까? 그러나 침묵은 두려움의 신호일 때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이 움직이지 않을 때 형상과 감정이 먼저 드러나는 자리. 이 자리는 불교에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라 합니다. 한 사람도 이런 꿈을 꾸고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꿈속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은 밝지도 슬프지도 않은 아주 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아 결국 저를 찾아가 한 스님께 조용히 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없이 오셨다면 그 침묵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옮기지 못한 마음이 얼굴과 분위기만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꾸짖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미안함, 감사, 서운함,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말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떠오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그제서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밀어낸 감정들이 꿈이라는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침묵의 꿈을 마주했을 때 마음을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불길한 징조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면 그대 마음은 꿈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려 듭니다. 그러면 꿈이 보여준 진짜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님 꿈은 겁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라고 조용히 불을 켜주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꿈속 침묵을 본 뒤 사람은 대개 이유 없는 눈물, 외로움,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면 마음은 다시 닫혀버립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 하지 못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정리되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짧은 한 줄로 마음을 건네주십시오. 스님은 긴 기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 지금 여기서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한 줄은 부모님께 보내는 말인 동시에 자기 마음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절을 나오면서 스님이 알려준 그 한 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선 자리에서 짧게 정근도 이어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짧게 염했을 뿐인데 평소와는 다르게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불안 대신 차분함이 올라오고 답답함은 조금씩 풀리며 꿈속 부모님의 표정도 조용히 다른 빛으로 바뀌어 갔다고 했습니다. 침묵의 꿈은 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면 그 침묵은 당신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마음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꿈의 의미도 내 삶의 방향도 전혀 다른 빛으로 달라집니다. 그 침묵은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던 그 장면이 며칠이 지나도 마음에서 쉽게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스쳐오고 밥을 먹다 보면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는 시간에는 그 표정과 분위기가 다시 가슴을 조용히 울릴 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움직일 때 마음이 그 흔적을 먼저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이 감정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회향의 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연이 정리될 준비가 되었기에 꿈이라는 자리에서 얼굴을 비추고 깨어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이 인연이 복으로 돌아올까요? 복잡한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에 맞는 실천은 아주 작고 조용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님들도 자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실천이 깊은 인연을 바꿀 수 있다고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3가지 실천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회향으로 돌려주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한 줄 회향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로 세워주는 실천입니다. 부모님 꿈을 꾸고 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해석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짧은 한 줄로 마음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길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마음을 한번 돌려놓는 것, 그것이 회향의 첫걸음입니다. 잠들기 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그 얼굴이 떠오를 때 이렇게 속으로만 말해보면 충분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혹은 이 마음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 지금 여기서 부드럽게 풀겠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은 마음을 과거의 후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회향의 자리로 옮기게 해줍니다. 단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짧은 정근은 흔들리는 감정을 고요히 앉히는 실천입니다. 정근은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호흡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부처님의 이름에 실어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음 보살 7번, 나무 아미타불 7번. 딱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한 번만 염해볼 때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부드럽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정근은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앉히는 수행입니다. 앉아있는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아 보다 선명한 마음자리로 옮겨갑니다. 정근을 이어가다 보면 꿈속 부모님의 표정도 불안한 표정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듯한 얼굴로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이 변화는 정근이라는 작은 실천이 마음의 결을 달라지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작은 공양이나 한 줄 편지는 인연을 눈앞에서 밝히는 따뜻한 실천입니다. 회향은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몸으로 하는 작은 실천도 인연을 밝히는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부모님의 인연을 눈앞에 형상으로 드러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좋아하던 반찬 하나를 오늘 식탁에 올려놓고 속으로만 오늘 함께 드시지요. 이렇게 말해보거나 방 안에 향 하나를 피우고 짧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은 작은 메모지에 사랑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세 줄만 적어 1시간 정도만 눈에 띄는 곳에 두어도 됩니다. 이 세 줄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와 조용히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손으로 한 번 쓰고 입으로 한 번 부르고 마음으로 한 번 떠올리면 그 인연은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묻어두었던 감정을 이제는 꺼내도 된다는 신호, 밀어두었던 그리움을 이제는 부드럽게 바라보라는 허락, 그리고 남아있는 인연을 복으로 돌릴 수 있는 회향의 문이 열렸다는 초대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 짧은 정근, 작은 공양이나 편지 한 줄. 결국 이 세 가지 실천은 모두 한 가지 마음으로 모입니다. 부모님 꿈을 두려움이 아니라 회향의 자리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다시 꿈에서 만나는 부모님의 얼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부모님의 인연도 이 실천의 등불 위에서 조용히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을 부모님께 조용히 회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한 줄 남겨주시면 정근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